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믿사오니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친히 함께 임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영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항상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미 전하고 무익한 종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은혜로 해석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시간에도 온 각지에서 모여온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다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잠언 몇 절 보십시다. 잠언 29장 17절 말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하라는 원어는 말 그대로 징계하라 혹은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 그런 뜻. 징계의 목적은 바로잡는 것이죠. 부모는 자기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필요할 때는 매도 들고 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진 자녀 교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성경을 통해 자녀 징계에 대해, 자녀 교훈과 징계에 대해 많이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의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잠언 12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한테 매를 들지 못하는 것은 자식 사랑이 아니고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선조들도 그런 비슷한 그런 말들을 더러 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 좋은 가정이라고 할지 엄한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매를 많이 들었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곤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매가 없는 가정이 되지 말고 매가 있어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그래도 잘 안 되면 매도 좀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자녀를 바르게 잘 교육하고 좋은 인격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들이, 믿는 모두들이 명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명심하고 이제 우리가 자녀가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를 그렇게 잘 키우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젊은 이들은 물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 선한 것 같아도 죄성을 가지고 원죄가 다 있게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뒤죽박죽 얽혀 있듯이 그렇다. 그래서 교훈을 좀 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매도 좀 들고 할 때에 그 미련함을 다 쫓아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을 했고, 잠언 23장 13절 14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음부는 지옥이라는 뜻이 더 있네.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는 정도로 아픈 그런 체벌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고 그가 고쳐서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도 죄거든요. 예배 안 드리는 건 죄 아닌 게 아니라 가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야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예배 바로 드리지 못하는 것도, 또 엄격히 말하면 사실 주일 바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바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좋고, 교육을 잘 시켜서 그것 아니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죄를, 제일 큰 죄를 짓는 거죠.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주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바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가장 큰 죄라는 말이죠. 그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경건과 도덕성은 물론이고, 부모 공경하고 남 욕하거나 또 해치려고 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또 도적질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녀들이 한 명보다는 몇 명 있는 것이 그 훈련이 좀 되겠죠. 서로 간의 인간관계 훈련이 되니까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경건과 도덕성,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학교도 잘 참석하는가 살피고, 그런 게 다 안 되면 그것은 교육이 잘 안 된 거죠. 그것은 복되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고 행복하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꾸지름, 꾸짖고, 그리고 매도 좀 때때로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징계를 하라고 가르치고,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바르게 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식 낳아서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마 우리들의 수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터인데, 왜 돈 버냐 그러면 자식을 위해, 처자를 위해서 번다 그러고, 특별히 여성들은 집안일 하는 것, 자녀들을 뒤치다꺼리 같이, 뒤치다꺼리 표현이 좀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많은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다 자식을 위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장보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 자식이 빗나가 버리면, 그 자식이 결과적으로 바르게 되지 못하면,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바른 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징계할 때에 그 자식이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가 복을 받으니까 좋은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식이 참 내가 자랑스럽다, 저 자식이 또 본이 될 만하다, 좋은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에 마음에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복 주시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고 보게 될 때에 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슬픔과 근심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출생해서 기뻐하지만은 커서 결과적으로 자식이 바로 되지 않으면 늘 마음에 고통이 되고
그 자식을 생각하면 아무개하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계속 그 자식을 위해서 아이고 빨리 예수 잘 믿고 빨리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반듯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식이 다 되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징계해야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 방금 말한 대로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크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어디 갖다 놔도 그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주일날 되면 예배당을 찾아 나가서 바른 예배당, 그것도 아무데나 가서 아무렇게나 그저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우리가 다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잘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잠언 23장 24절에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랬고, 잠언 17장 25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는다. 의인의 아비, 자녀가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되면 그것은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만은, 반대로 미련한 자녀를 우리가 두게 될 때 그것은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고, 18절 말씀 보십시다. 묵시가 없으면, 18절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라고 하는 말은 요새 말로 비전이니 이상, 그런 뜻인데, 보여지는 것, 이상, 이런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벌써 우리는 묵시 잘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시대에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 시대에 자신을 나타내는 한 방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계시, 꿈이나 그런 환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꿈을 꾸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쏘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환상을 보거나 또 선지자들처럼 환상을 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환상 중에 좀 나를 나타나서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족하게 주신 귀한 성경책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을 열심히 읽지는 않고 또다시 이상한 그런 꿈이나 환상을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론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귀도 그 틈을 타서 이거 내가 조금 한번 시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귀도 어떤 데는 나타나서 이상한 꿈도 주고 환상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아이고 그걸 딱 받으니까 전에 이장님 씨 무슨 우리 무슨 2012년인가 몇 년에 왜 재림이 된다고,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게 다 그 꿈이나 이런 것 갖고 한 거거든요.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사람도 그걸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여러 사람 다 받아놓으니까 이건 확실하다 그랬는데 마귀가 준 것이었습니다. 왜 마귀가 준 것이라고 말하냐? 그날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게 가짜니까, 거짓말이니까 분명히 마귀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꿈도 하고 환상도 하고 이상한 계시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확실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성경 덮어놓고 자꾸 오늘 신비적 체험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잘못된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그런 직접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 소위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바로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은혜 많다고 하고 모든 교육자들이 그 앞에 머리를 대고 안수기도 받고 하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천부교 이단이니 신앙촌이 됐고 또 문선명파의 이단이 되고 그렇게 된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것이 검증된 안전한 길이고 이것이 충분한 길이다. 이 속에서 나와 있는 모든 교리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구원이 이런 것이고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고 이렇게 구원받으면 이런 복된 미래가 있고 이것을 깨닫고 믿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라고 했구나. 아주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잘 사는 그것이 중요하지.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혼자 잘 믿어서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들, 말하자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집안일은 안 하고 매일 기도원이나 다닌다든지 자기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들을 한다든지 매우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매우 인격적이어서 그 사람의 언행이 말이 고와지고 아주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저분은 참 인품이 좋으셔 이렇게 돼야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품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친 많은 말씀이 그게 성화의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힘드니까 그거는 몇 개의 이론만 해서 몇 마디 좀 알고 책 몇 개 좀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실제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아무개 집을 위해서 거창한 그런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나를 성찰하고 내가 어떤 점이 혹 부족한 것이 없는가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것이 잘 안 고쳐집니다. 이것이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기도를 하면 성화가 조금 될 터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 성찰은 안 하고 전부 남에 대한 눈길을 돌린다면 언제 우리가 성화가 되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늘 성찰, 성경은 거울과 같은 것이니까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 속에 이게 부족했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라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는 하나님 성경적인 설교와 교훈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곧 성경이고 성경적 설교도 바로 성경에서 입각한 이 성경을 바로 좀 드러내고 성경에 합한 그런 교훈을 그 본문에 바로 딱 맞는 교훈을 성경 가지고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 바로 교훈이다 하는 것이 밝게 드러나게 하면은 좋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묵시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어떤 통제가 없는 상태로 떨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무슨 통제가 있어요. 경건하게 살라, 도덕적이게 살라, 지금도 금방 말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벗어나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답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어떤 이런
원리라고 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통제가 없어지는 그것이 방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과 도덕성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같은 시대,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강론이나 실천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한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시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을 묘사하기를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은 덮어놓고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산다면 그게 바르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죄를 짓고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런 특징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우리가 다른 도덕성, 경건성으로 비춰볼 때에 사사시대를 요약하면 거기는 우상숭배가 많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맨 끝에 두 예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한 예입니다. 사사시대의 신뢰가 그것이 우상숭배, 미가의 우상숭배, 그리고 또 기브아의 그러한 음란한 부도덕한 일들, 그것을 예로, 두 가지 예로 사사기 끝부분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면, 방자하게 사람들이 행하면은 거기에는 경건이 없고 도덕성이 없습니다. 경건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은, 교회가 해이해지면은 그 속에는 물질 만능주의만 남습니다. 오늘 시대의 우상은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속에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몇 번 얘기하는 대로 교회의 직분이 성직매매처럼 돈이 있으면은 직분도 사고 돈이 있어야 또 직분자가 되고, 이런 교회의 풍조는 이것이야말로 인본주의고 이것은 중세시대의 성직매매와 다름이 없는, 그것은 아주 타락한 현실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면서 교계를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간혹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거기에 이상이 오늘 여기 있는 묵시란 같은 말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 사사시대 말기에도. 그때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참하였고 음행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건 제사장의 아들이면 제사장 아닙니까? 성직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음행하고,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았고, 또 아버지 엘리도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이 잘못하는데도 아들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넌 제사장 오늘 파면이다, 그렇게 해야 될 그건 제사장이 아들 보고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정도로 말하고 말았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낯을 보고 하나님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를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노하시는 것을 본다면 아들에게 호통을 치고 큰 벌을 내려도 마땅할 터인데, 내려야 마땅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게 사무엘상 2장 3장에는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엘리의 가정은 망하고 또 이스라엘은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큰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에도 배교적인 시대가 있어서 엘리야나 미가야 시대 같은 때, 물론 배교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신 것이지만은 그런 엘리야나 미가야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고 성경적 설교가 없다면 그 시대는 얼마나 더 어두운 시대가 될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들어서 더 이상 누구든지 바른 말씀을 선언하지 아니하고 오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바른 말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렇게 참된 교회의 진실을, 교회의 그런 현실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법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그랬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평강과 복을 주시는 그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사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시편 1편에 말씀했고 또 여호와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시편 119편 1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19절 보십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옛날에는 종들이 많죠. 오늘날은 물론 종은 없지만은 오늘날도 우리가 각 직장에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일을 시키는 자와 또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종의 기질과 같은 거예요. 종의 성질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가히 추측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은 인간 본성 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겸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겸손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가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또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25년 후에 이삭을 주셨을 때에 그 이삭을 어느 날 이삭이 어느 정도 열몇 살 아마 컸을 그때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예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앞에서 예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는 그런 태도인데, 그런데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이런 겸손이 없으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이 무엇을 시키면은 주인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잘 했겠죠. 그대로 했겠죠. 예, 요렇게 하거라 그러면 예 그러고 했겠죠. 그런 종들도 있겠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은 종은 보통 일반적으로 종은 말로만 하면 안 돼. 고치질 않고 고치지 아니하나니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한다.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 자기 생각과 고집과 주관이 강한 거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고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지금 이 표현은
종이 주인의 말만 가지고는 잘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여기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종에게는 좀 징벌이, 징계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룰 때에 종들을 좀 그렇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종들을 너무 곱게 다루면은 종이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종을 좀 종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어야 종은 내가 종이로구나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행할 것을 행하는 그런 종이 된다. 그런 뜻이 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선지자들, 요나 같은 선지자 우리가 잘 알죠.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도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갔으면 좋은데 가질 않았죠.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싫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있죠. 그래서 싫었습니다.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서 잠이나 자면서 이제 다시스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낯을 뵈어서 이제 가면 된다. 그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거센 풍랑을 예비하셨고 결국 요나는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게 되었다. 그것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선지자도 그렇구나. 이게 매를 맞아야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그 바다에 던지게 했지만은 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고기가 배가 아파가지고 토를 해서 요나가 다시 육지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야,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때 갔어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간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비슷하구나. 이것이 인간 종도 그냥 말하면은 잘 듣질 않고 안 고치고 가라 그러면은 가지. 이론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들이 어떤 때는 화도 내고 매도 들고 뭐 옛날 종들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종도 그렇구나. 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도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교육에 대해서 말했지만 아이들도 똑같아요. 사람이 타고난 종의 그 성질은 종에게만 있지 않고 요나의 하나님의 종인 요나에게도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있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래서 아이들이 힘이 좀 없어서 그렇지 속에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은 따로 있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고집이니 때니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이들의 그 고집을 어릴 때 일찍 꺾지 않으면은 그 아이가 참 바로 교육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통 교육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교육하는데 아이를 반듯하게 교육하려면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첫째 기부터 꺾어라. 기를 꺾어야지. 기가 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가 고집이거든요. 기라는 것이 그것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내 생각이 따로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 말은 안 해도 속에 그게 있으니까 이게 기가 있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리 와 그런데도 안 와요. 하지 마 그래도 귀엽고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꺾이지 않고 그걸 이제 부모들이 잘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 언젠가는 꺾이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안 꺾입니다. 그 기가 살아서 그 고집이 강해지면은 나중에는 부모를 이겨버립니다. 부모를 이기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그렇게 청소년기를 지나서 나중에 청년이 돼버리면은 진짜 부모를 대적하게 됩니다. 부모가 야단치려고 어느 날 야단치려면 이제 부모 손을 딱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크면은 아빠 왜 이럽니까? 그러고 손 딱 잡으면 이게 힘이 있어 놓으니까 그때는 이제 잘못하면 자식이 부모를 칠 것 같은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교육이 아예 어릴 때 3살 전에 어릴 때에 아이의 귀를 꺾어서 그렇게 하면 일로 오너라 그러면 오고 무릎 꿇고 앉고
그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교육하라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잘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멍멍이 같은 것도 아주 그 생각이 하나도 없는 멍멍이 같은 거 교육이 안 될 것 같지만은 교육시키면은 멍멍이는 잘 됩니다. 일로 와. 먹지 마. 암만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안 돼. 그러면 안 먹어요. 짐승도, 머리가 없는 짐승도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매의 효과가 물론 있지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딱 그 훈련이 안 된 개들은 말 안 듣지요. 그러나 훈련을 하면은 되는데 사람은 조금만 타일러서 이건 이치가 이렇다 설명하면서 훈련을 시키면은 아주 훈련이 돼. 그래서 그러면 반듯하게 경건하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한다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그렇게 인간다운 교육을 시키라.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십계명의 어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남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본이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 죄가 된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거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 속에는 그것을 대항하는 그런 교만이 어릴 때부터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니 고집이니 하는 그것을 꺾어서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너가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으면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계명을 이렇게 줬으니까 부모 공경하고 이런 죄 지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종도 아이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어른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의 연약을 오늘 여기에 말하면서 참 종은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말을 하면 매를 들기 전에 왜 매를 맞습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땅에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쓸쓸한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다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한데 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종, 불순종하는 종처럼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도 이치는 똑같습니다. 구약의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는 것이나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이치가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 순종 안 되고 교만이 있으면 순종 안 돼요. 교만을 꺾고 자기라는 것을 꺾고 자존심을 꺾고 자기라는 것이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꺾으십시오. 자기를 안 꺾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도 못 뛰는 것입니다. 자기를 꺾고 자기라는 것이 부정돼야 되고 교만이라는 것을 때려 부숴버려야 되고 교만이 부서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부수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언어는 마음의 표현인데 언어의 조급함, 마음의 조급함이죠. 언어의 조급한 사람이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하다니까 지독히 미련한 자라는 말이죠.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미련한, 아주 미련한 자다. 언어에 조급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인데, 언어에 조급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자 할 때 깊이 생각하고 말 준비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기 전에 말부터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말인데, 말부터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씀하셨고, 또 잠언 12장 18절에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잠언 15장 28절에 보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말에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보다도 못하다. 그것은 너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 그래서 실수 연발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잠언 17장 27절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렇게 말을 아끼고 말을 좀 제어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도 우리가 알죠.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은 또 듣고, 듣는 대로 다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듣기는 듣지만 다 믿지 말고 잘 살펴서 옳은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성에 비추어, 양심에 비추어서 살피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좀 더디하게, 너무 급하지 않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훈하고 징계하여서 좋은 그런 반듯한 자녀들이 되게 하면 그 자녀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대로 또 자녀 교육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또 말씀대로 바로 잘 자녀를 교육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녀들, 또 사람 앞에서도 좋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귀한 계시의 책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늘 사랑하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징계를 받고 고치는 미련한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좋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할 때에 조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주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